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고요. 어제 복음의 새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복음의 새 영역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같이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새 영역이 있었어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이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갚을 것이냐?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왜 끝났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냐? 안 지켜도 그만이지 않느냐? 어차피 율법이나 도덕이나 종교, 윤리, 양심 이런 것들은 구원받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믿음인 거죠.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고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며 죄 사함을 받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영역 때문에 그랬어요. 두 번째 영역은 죄성. 죄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은 면했어요. 책임은 면했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자녀 중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자녀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 자체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의 삶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자녀가 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죄의 뿌리에 대한 우리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마음의 틀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이거는 왜 생겼냐면 원래 없었던 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서 생긴 거야. 그전에는 없었던 거. 그런데 이미 우리 오랜 육체적인 본성과 습성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틀이 또 있죠. 육체, 옛사람. 육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죄가 여전히 나한테 오염되어 있어서 마음의 틀을 어떻게 더 강화시키냐에 따라서 육체가 사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은 우리가 분명히 관리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는 죄 죽임,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 살림. 은혜가 살림을 잘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마음의 틀을 은혜 살림, 은혜를 살리고 죄를 죽이고 죄는 약화시키고 은혜는 살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죄에 대한 책임은 면했으나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눌려있는 삶을 산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존재를 왕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죄성이 죄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다. 그래서 죄를 죽이고 약화시키고 은혜를 살려서 풍성한 삶으로서 기업의 상속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책임이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존재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고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주의를 내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시간표를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열매는 달라지고요. 내가 돈을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쓰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경건과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과 여전히 내 돈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과 열매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시간을 쓰거나 봉사를 하거나 힘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순종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돼야 한대요. 딱 하나 도움이 돼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러나 죄성에 대해서 죽이며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주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한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기를 하나님 바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이 죄의 세력이었습니다. 이거는 죄의 세력은 여전히 사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짓밟으셨지만 아직까지 활동을 하죠. 죄의 세력이 활동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죄의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무적행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죄의 세력이 있어서 죄의 세력은요, 믿는 자들, 신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게끔 만드는데 이런 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세상을 잠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돼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문화 속에서 뭐 다 그렇게 사는 걸 괜찮아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지 못하도록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도와 비성도 간의 구별이 사라지면서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되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출현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질문이 생긴 거예요.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면에서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사실은 믿음이 좋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부르심이 여 안에서 딱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안에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부르신 이 안에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로서도 우리가 충성 봉사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살아가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세상에서 안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환경적으로 제가 좀 더 유리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을 펴놓고도 죄를 짓는 생각을 많이 하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면서도 제가 온전히 서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유리한 환경에 있어요. 저는 유리한 환경. 회사에서 성경 읽기 쉽지 않죠. 일하면서 기도 시간 따로 내기 쉽지 않아요. 저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기도 자리 잡을 수 있고 그게 제일이니까 맘만 먹으면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유리한 입장이고 저의 부르심 자체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양쪽을 다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내셔야 하니까 이런 면에서 그럼 이 두 양 영역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이 복음의 영역 안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딱 등장하시면서 때가 찼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미 임해 있음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8장 맨 끝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셋집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니라. 가르치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르치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맡기셔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것이 뭐였냐면 이제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 마지막 시간의 결론이 복음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이제 우선은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칠판 지우는 시간에 제가 잠시 쉬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말이 쉬면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하냐면 킹덤이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왕의 나라입니다. 왕국의 왕국.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왕국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로 하나님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시다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투표로 결정된 게 아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여기는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신으로 섬깁시다 해서 모이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 모인 분들은요, 각자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내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국의 개념이 분명한데, 왕국의 개념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마태는 천국이라고 써요. 하늘나라.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이 천국의 개념을 쓰는데, 우리가 이 천국이라 하면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죽어서 가니까 공간의 개념으로 이 땅에서는 천국을 못 살고 어떻게 해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 이렇게 되면은 이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사나.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하면 이 찬양이 뭐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과 상관없는 마지못해서 사는 세상. 이 죄 많은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래요? 빨리 죽어서 안 바라지. 이런 거 안 바라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죽어서 가는 거 말고 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 그러니까 천국을 바랄 때 죽어서 가는 곳, 이 세상과 분리된 곳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의 개념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공간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죽어서 가는 곳,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공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떻게 됐다?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간 개념으로 너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중에 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통치. 우리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누구의 통치를 받냐에 따라서 누구의 백성이냐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알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그는 바알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니까 다스리는 분이 계세요.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 하나님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럼 백성들은 누구예요? 다스림 받는 백성이 필요한데, 백성이 어제 제가 누구라 했어요? 깜짝 놀랄 이 단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실 조금 오해 소지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백성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붙여서 설명드렸던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담의 후예로서 존재한다면 우리들은 사실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다 실패했어요. 실패. 근데 누가 진짜 부름을 받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백성이 돼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진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야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백성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의 자격으로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혈통적으로나 우리의 자격으로 백성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백성 되려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할 때요, 여기다 피를 바르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물선주에 바릅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넘어가죠. 넘어간다. 넘어가다 유월. 그래서 건널류, 넘길 월,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넘어가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인데 이렇게 넘어갈 때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집 안에 있는 사람. 여기 안에 있으면 다 사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어제 엄마 말을 되게 안 들었어. 그래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어제 도둑질을 했네?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근데 피가 없어요. 피가 없으면 지금까지 엄마 말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도둑질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첫째면 죽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뭐에 달려 있어요? 피, 어린 양의 피에 달려 있어요.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원과 심판이 결정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 생명과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냐, 얼마나 우리가 착하게 살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위치예요. 그럼 이제 통치니까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요. 다스리는 영역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다스리는 영역이 혹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영역 없겠죠.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다스리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 개념을 뛰어넘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그 다스림의 방법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말씀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왕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영역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또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다스리는 영역이 믿는 자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이 선지자들이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도 전하고 바벨론에게도 전하고 두로에게도 전하며 시돈에게도 전하고 아모스에게, 암몬에게, 모압에게 이런 열방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 민족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으로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린다. 그 영역 안에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고 그 밖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두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함께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한 나라, 두 나라? 두 나라. 근데 왕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나라는 두 개로 영역이 나누어지는데 그 두 나라 다 누가 다스리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경회 때 저번에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 은혜 나라와 특별 은혜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역을 구분한 겁니다. 영역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러나 이 두 영역 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걸 잘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린 7일을 삽니다. 7일 동안 우리는 무슨 요일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그렇죠. 다. 주일만?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7일 동안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7일을 사는 동안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정한 날이 있고 세상에서 일하는 날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나눠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반 은혜 나라의 영역으로 본다면 주일은 특별 은혜 나라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개념 놓치지 마시라는 거야. 주일에도 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주인이 다르지 않아요. 두 나라로 영역은 나누지만 그러나 둘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개념이 놓치면 그럼 이제 우린 주일에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월요일부터는 섬기고 싶은 분들을 잘 섬기세요. 그리고 주일에만 오셔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정확히 보니까 사실은 모든 나라와 요일과 시간이 다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눠지는데 이 나눠지는 근거가 뭐냐? 이걸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언약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일반 은혜의 나라는 무슨 언약을 기초로 할까요? 강의한 보시면 힌트가 있을 거예요. 누구 언약? 노아 언약. 자, 노아 언약을 기초로 하는 것이 일반 은혜 나라고요. 특별 은혜 나라는 누구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것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우리 9장 말씀 함께 볼게요. 자,
제가 기독교 세계관 할 때도 이 노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긴 했어요. 9장 9절. 창세기 9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의 대상자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러니 언약의 대상자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자가 모든 피조물,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새, 가축, 생물들, 모든 피조물하고 맺은 언약이 노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노아 언약의 범위는 일상의 모든 피조물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 보존해 가실 거예요. 보존해 가신다.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영역이 일반 은혜의 나라. 그럼 이런 일반 은혜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 언약으로 부르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따로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따로 세워서 너가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특별하게 세우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이거는 이 보존하시는 언약에서 구별하여 내신 언약인데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 자, 15장입니다. 1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특별한 언약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특별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언약을 세우는 것이 15장 17절인 겁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고기 사이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당시 언약을 맺을 때에 두 사람이 함께 짐승 사이를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 거야. 이게 언약식이었어요.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양쪽에다가 다 이렇게 찢어놓고 이제 언약을 파괴하면 죽는다. 이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게 당시 언약인데 이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걸어간 게 아니라 뭐만 지나갔어요? 횃불만 지나갔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셔서 횃불만 지나가심으로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언약이야. 이게 은혜, 특별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시는데 둘 다 공통적인 것은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 나라. 그러니까 여기도 은혜가 필요해요.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햇빛, 공기, 물 이런 거. 이런 거 믿는 사람한테만 주시나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자든지 비신자든지 햇빛과 비와 물 같은 생명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은혜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줬다면 우리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니지.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해? 그럼 이제 우리 전도하기가 좋잖아요. 막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 예수 믿으면 공기를 주신대. 예수 탁 믿었더니 산소가 공급돼. 하면 살았다. 이렇게. 물이 없어서 막 목말라 죽어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예수 믿었더니 물이 확 쏟아져. 이러면 전도하기 정말 좋았겠죠.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속이 그렇게 좁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혜 나라가 있고요. 근데 이런 일반 은혜 나라 속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어떻게 만드셨어요? 3년 기도하고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열심히 충성 봉사해서 생기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에 누가 나 전도하라면 어떻게 했어요? 재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나를 막 전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막 재수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막 욕하고 보냈죠.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요. 또 과격하신 분들은 소금까지 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재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들려진 복음이 내 마음에서 확 생명이 돼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게 특별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일반 은혜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잘 살아가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삼은 나라. 이 나라의 모형이 뭘까요? 이 나라의 모델 모형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특별 은혜 나라의 완성은 언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나 곡하는 것이나 걱정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것 없는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참 교회, 새 예루살렘 성전, 새 하늘과 새 땅, 그날이 올 건데 그날까지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이렇게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이 일반 은혜의 나라의 삶에서 특별하게 생긴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를 살게 됐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인데 이 세상에서 교회로 모여서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들의 삶과 일반 은혜 나라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교육, 정치, 예술, 이런 등등 스포츠, 여러 가지 일상의 삶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기도 은혜가 필요한데 특별히 나눠지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따라서 영역이 나누어진다. 그럼 이제 우리들은 이 두 나라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함께 살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제 관점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신 거예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의 나라인 영역에서 살 때에도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 은혜의 나라에서 우리가 존재할 때도 누구 안에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주일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원래는 있는데 몰라서 그래요. 잊어버려 자꾸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근데 교회의 문을 딱 밖에 나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알려줘야 돼요. 집에 갔는데 반찬이 왜 이래? 이렇게 누가 딱 불평을 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막 가는 길에 막 차 운전하면서 막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 때문에 욕이 이렇게 탁 나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죠. 계속 인식시켜주게. 계속 우리는 거의 세뇌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집 안에 있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지금 어디 계세요? 극장 안에 있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막 세뇌를 시켜서 나중에 툭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혜의 나라 영역에서 살 때 우리의 방식은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처럼 사시는 게 아니에요. 말에 오해가 소지가 있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교회는 예배하고요, 선교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례를 집행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찬송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흩어져 있던 이제 교회 사명으로서 이제 선교를 감당하는데, 일반인의 나라를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셔 가지고요, 직장 생활에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요, 선교해야 된다고 선교만 하고 있으면 이분은 지금 균형을 잃은 거예요. 잘려요. 너 뭐하러 왔니? 이제 출근을 딱 하자마자 일할 게 밀려있는데 전 오늘 성경 못 읽은 걸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읽으면 교회에 이거 표시해서 내야 되는데 굉장히 민망해져요. 그러니까 저를 가면 좀 놔두세요. 그리고 성경은 말 읽고 있고, 요구하는 회사가 요구하는 전문 지식은 하나도 없고 능력은 안 되는데 저는요 기도하면 다 돼요. 그래서 기도를 골방 가서, 회사에 왜 골방이 없어요? 저한테도 골방을 하나 주시죠. 이래서 이제 산다면 영역을 지금 잘 구분을 못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역인데, 일반인의 나라에서의 영역은요,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 교육 부분이 이제 일반인의 나라예요. 홈스쿨링 하는 게 좋을까요? 대안학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일반 학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적성에 맞게. 그렇죠. 이거는요, 성경이 정해준 게 없어요.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걸 알고 책임지고 사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오늘날 가정의 신방에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학교 그만두고 홈스쿨링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건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부모와 가정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감당해야 될 이 교육의 관점에서 내 자녀에게 가장 적성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은 부모 책임인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교육의 관점을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왜 교회에서 수학을 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왜 영어를 안 가르쳐 주세요? 즉 글로벌 시대에 우리에게 답답하네. 왜 이러시면 안 돼요. 와가지고 사회, 국사 빨리 이런 걸 가르쳐라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거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도구가 되어서 어떤 선교적 관점으로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모님이 교육을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되시면 홈스쿨링 하시면 돼요. 근데 홈스쿨링 무슨 그러면 어떻게 학교로 보내시는데, 대안학교로 보낼 것이냐 일반 학교로 보낼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 이런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로 보냈더니만 학교에서요 수학이나 사회나 국어는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 다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 좀 공부하러 보낸 거예요.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해.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성교도 하고 말씀, 성례, 찬송 다 해. 근데 학교로 보냈더니 공부는 안 가르치고 계속 예배 드려야 된다. 너네들 인생이 그러면 안 돼. 수학이 우리 밥 먹여주지 않아. 영어 뭐 이런 것들 우리 인생 책임이 아니야. 선생님이 애들 모아놓고 맨날 예배만 드려요. 그럼 이제 한편에서는 야, 그 학교 거룩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학교의 본분을 못한 거예요. 학교의 본분은 국어, 사회, 수학,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예체능, 체육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반인의 나라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정치 어느 당 해야지 기독교예요? 자유당이다, 민주당이다. 어디요? 정의당이에요? 어디요? 정치는 특별은혜 나라에서 교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정치는 일반은혜 나라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해요?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법치국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당을 지지하면 그 당이 잘해줄 것 같아. 이거는 개인의 자유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정하는 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얼마 전에 이 금요 기도회인가요? 광화문에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광화문 가서 철회를 해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촛불 집회에 또 권유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걸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촛불을 드시는 분이든 태극기를 드시는 분이든 두 분들에겐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복음 안에선 이것을 초월이 되는 것이지, 교회가 그것을 이제 권면할 수는 있겠죠. 어떤 개인적으로나 그다음에 교회로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과연 이 땅 가운데 정치가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딱 해가지고요, 이제부터 제가 극단적으로 해서 극우파에 가지 않으면 기독교인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어이없는 발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네가 라이트와 레프트를 나눠요. 우파와 좌파를 나누죠. 그래서 라이트에 있어야지만 라이트래요. 옳은 거래요. 그래서 레프트에 있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래요. 믿음 잘못됐대요.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오만한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의 문제도 일반은의 나라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견들이 다 달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해서 다 지옥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더 잘 살게 하고 백성들이 유익하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는 거지, 그것이 기독교는 이렇다라고 정책이 여기에서는 정해진 게 없어요. 여기에서는 왕권도 있잖아요. 왕제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 성경대로 하려면 다시 다윗 왕국 시대로 가야죠. 그럼 이제 왕제도가 맞겠지,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도나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이 진짜 우리 국민이 잘 되는 것인가 해서 각자의 판단에서 내가 한 표 할 수 있는 것이 투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참여할 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교회에서 원하는 정치는 이 당이 맞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영역이 다른 거예요. 예술, 기독교적 예술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미술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런 거죠. 너는 신앙인이 아니니 미술을 하더라도 성화를 그려야지. 그죠? 조각을 하더라도 최소한 다비디상 같은 거, 이런 거 다윗상 만들고 이런 성인들에 대해서만 내가 조각을 해야지. 어디 동양화를 하고 있고 서양화를 하고 있고 정무라 인무라 다 세상적이란다. 너의 그림의 은사는 성화를 그리는 것으로 이렇게 천지 창조도 좀 그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령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일반 은혜를 굉장히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미술은 어떤 그림을 그려서도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 동양화 하나를 보면서 감탄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 영역 안에서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제한하지 않으셔도 돼요. 음악을 너무 잘한다, 은사가. 내 자녀를 보니까 음악에 탁월해. 너는 CCM을 해야 된단다. 넌 무조건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어디 가서 가요 부르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영역을 되게 좁히는데요. 근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일반 대중가요로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시죠? 이별했을 때. 군대 갈 때. 집 떠나와. 일반 대중가요가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음악이라는 요소로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고요. 이 일반은의 영역을 우리가 무시하니까 자꾸 이걸 가지고 구원과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아무리 성화를 많이 그린다고 해서 구원과 전혀 상관없고요. 음악을 CCM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 영역을 주셨는데 우린 자꾸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교육을 자유로 주신 것처럼, 정치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예술도 자유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런 영역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간다 할 때는요, 법도, 의학도, 공학도,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의학 딱 해가지고 내가 이제 내 몸을 맡겨야 되는데,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의사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맡겨야 되는데 어떤 분이 기독교인이 의사가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 근데 평판을 보니까 수술하면 열에 9번 죽인대. 근데 기독교인이야. 근데 이 한 분 또 다른 분이 있는데 이분은 불교인이야.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분은 10명 수술하면 100%야. 여러분은 어느 의사한테 맡기겠어요? 아우, 신령하신 분. 그래도
열의 9은 죽이지만 한 명은 살았잖아. 내가 그 한 명일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내 몸을 맡길 거야. 이러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일반 은혜 나라에서는요, 의술을 공부 많이 하고 전문가가 우리에게 치료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나는 기도하면서 의학을 다 마스터할 거 이러시면 안 되고, 내가 의학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래서 내가 의사로서 전문가가 되어서 내가 치료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이 일반 은혜 나라에서의 삶이다. 이런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학도 마찬가지죠. 판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내가 이 땅에 있는 법을 가지고 옳게 분별해주는 사람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재판하러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이게 다 죄인이 쓸데없어요. 재판에도 다 지옥 갈 백성들이에요. 왜 이러고 있으면 그럼 이게 법학으로서 제대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어차피 주님은 용서하시니까 저기 어디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사형을 집행하시든 상관없는데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법학으로서 일반 은혜 나라는 완전 무시한 거예요. 이거는 재판 완전 그 사람 왜 변호사 된 거고, 왜 판사 된 거고, 검사 된 거고. 일반 은혜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혼동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구분돼서 두 나라를 살지만 동일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일반 은혜 나라를 살아갈 때 요구되는 것이 첫 번째, 윤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시고 정직하셔야 돼요. 이런 건 하지 않고 이런 특별은혜 영역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성내, 우리도 성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반 은혜 나라 안에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성실함, 그리고 정직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우리도 여기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일반 은혜 나라에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월급 들어올 때마다 기쁘시잖아요. 슬프지 않죠. 기쁨이 세상적인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아니야, 월급 들어온다 기뻐하면 안 돼. 난 너무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수고한 것에 있어서 삭시 나오면 그 기쁨인 거죠. 수고했는데 삭시 없으면 그게 슬픔인 거예요. 이런 기쁨을 주세요.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성과를 냈을 때 기쁘죠. 이런 기쁨을 누려요. 내가 열심히, 어제 야구는 두산이 우승을 했대요. 전 두산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두산 선수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거죠. 만족함을. 두산 좋아하시는 팬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건 자유예요. 전 싫다고요.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먹는 것에도 기쁨을 주시고 수고하는 것에도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 나라 안에서 내가 미술을 좋아할 때 그림 그려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시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니, 인정받을 때 기쁘죠. 너무 기뻐요. 거기에 오는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쁨이 세 번째, 어떤 거리감을 둬야 합니다. 거리감. 이 거리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똑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리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왜냐하면 일반 은혜 나라 안에 살아도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 영역 안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거리감을 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이 이웃 사랑이 실천이 돼야 돼요. 나는 너무 기쁜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 그거는 접을 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돈을 벌면서 너무 기뻐요. 근데 그 돈 버는 것이 다른 사람들 다 죽여가면서 버는 거야. 그럼 이건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등을 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면서
주여 수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펴야죠. 왜? 여기도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냥 무조건 기쁘고 즐거워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나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 이것이 이웃에게 얼마나 덕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웃사랑이 거리감 속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사는 게 필요해요. 에휴,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는데 무슨 선행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로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선행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반은의 나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중요한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에만 말씀이 필요하고 월화수목금토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닌 거죠. 월화수목금토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이 되어서 나의 일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노력이 필요하고 더 믿음이 좋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 바쁜 시간들이에요.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은 주일에 예배 시간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찾으셔야 돼요. 이런 삶의 전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거죠. 그것을 응원하는 거예요. 서로 응원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여기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자유와 책임을 갖게 되는데, 보존 안에서는 우선 주시는 자유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신앙 좋으신 분들이 다 신학교 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봐요. 신앙 좋으신 분들이 정치계로 가야 하고 교육계로 가야 하고 법학계, 의학계, 예술계, 스포츠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골고루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빛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모든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이런 자유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너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너가 잘하는 그 영역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를 잘 격려하셔서 칭찬하고, 너가 어떤 운동선수가 되든 영화배우가 되든 아니면 판사가 되든 아니면 의사가 되든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추하거나 더럽거나 그러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게 내 삶을 유지하며 실력을 키워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혜의 나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함이 필요하고요. 그런 이제 일반 은혜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또 한 나라가 있는데, 특별 은혜의 나라가 있다.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만약에 1등이 못해도, 교육을 실패했어도, 정치를 실패했어도, 예술에서 실패했어도요, 이 일반 은혜의 나라는 보존되다가 결국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 끝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 처음 땅도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육에서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특별은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영역이 이제 구분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아이가 정치에서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 아이 인생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는 새로운 삶으로 완성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실패하면 인생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내가 한 푼을 못 벌어서 집 한 평 없고 땅 한 평 없더라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세상의 실패로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에서 다 아무것도 안 되고 실패고 하는 것마다 망하고 그래도요,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제 우리의 새로운 또 영역이 생기는데, 교회의 영역을 우리가 볼 때요, 교회는 일반 나라하고 다르게, 일반 나라에서는 우리의 특별한 수준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수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다른 영역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육계에서 얼마나 위대한 학교를 나왔느냐, 정치를 얼마나 잘해서 금배지를 달았냐 못 달았느냐 상관없어요. 교회의 영역은 그것과 완전 구별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오직 하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백성들이 모이는 곳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는 차별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곳인 거예요. 교회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연약한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아이든지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상실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는 순간 그것을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어야 할 일을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빛과 번쩍한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서 오십시오,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갑자기 저기 비서실장님이 왔어요. 다행히 저는 비서실장 얼굴을 몰라서 차별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 딱 비서실장님이 오셨네요. 이리로 오시죠,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별로 못 사시는 분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왜 와서 냄새나게 이렇게 하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신 그 믿음을 주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겉모습을 가지고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은 사실 교회가 세속화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를 뛰어넘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우리의 실력을 키워줘야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성도 수가 줄어들고요,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사람들이 사라져요. 그럼 이제 우리 전략을 바꿔야죠.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이 안 모인다, 우리는 콘서트를 하자. 그래서 누구 좋아하세요? 연예인들 매주 약속하고 52명 딱 잡아놓고 우리 젊은이들 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 좋아하는 연예인들 가수들 탁 예약 걸어가지고 돈 좀 주세요, 좀 하게. 그 사람들 모집한테 1,000만 원씩 든다. 그러면 1,000만 원씩 헌금해가지고 그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해서 막 콘서트 하면서 이거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전도안에도 모여. 막 이렇게 가는 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과 상관없이 몇 사람이 모였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렇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요,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전도 대상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거지, 그들을 다 모아둔다고 해서 여기 꽉 찼다라고 해서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자랑이 되거나 어떤 누가 이렇게 추앙이 되거나 어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내가 자꾸 더 드러나려고 하고 예배 가운데서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고 하는 것은 초점을 놓친 거다. 예배는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겨워하든지 아니면 좋아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예배 가운데는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요, 그 영혼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는 영혼을 깨울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줄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그 한마디가 말씀 그 한 구절이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라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더 이상 선교는 없습니다. 예배는 영원해요. 예배는 우리 천국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예배할 거예요. 그러나 선교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 오시면 끝나요.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선교가 없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과 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유한한 인생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선교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선교냐? 근데 그게요, 우리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게 선교인 거예요. 선교에서 어려워졌다, 그래도 하는 게 맞아요. 선교에서 교회가 문 닫았다, 박수 받을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들이 남아있나요? 없어요.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 얼마나 위대한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 끝까지 감당했던 교회요? 지금 없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안디옥 교회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예요. 교회가 단지 존재하느냐, 교회가 간판이 있냐 없냐로 교회의 존재와 존립이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있는 동안에 예배로 드리느냐, 있는 동안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느냐, 이걸로 교회가 존재했냐, 존재 이유를 다했냐, 이것으로 우리는 평가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선교는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 단체와 연합을 해야 되고요. 선교 단체는 교회와 연합을 해야 돼요. 단체끼리 따로따로 흩어져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고 존재 이유는 선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주님 부르신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고 선교도 주님 부르신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멀리 가지 못해도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존재 이유고 사명이다. 이게 분명해야 교회가 함께 가죠. 이게 함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서 우리가 외치고 계획해도 왜 지금이 선교할 때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이 선교할 때가 아니지. 근데 선교할 때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선교할 때다 이런 데가 없어요. 선교는 항상 막혀 있었어요. 선교는 항상 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선교할 때 아니니까 우리 교회만 돌봅시다 라고 했다면 조선 땅에 누가 와요? 그 어려운 시기에 와서 자기 자녀들 잃어가면서, 자기 아내 잃고 자기 남편 잃어가면서 누가 복음을 전해줘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한데. 근데 선교는 우리의 처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하면 부흥한다 이 공식이 아니에요. 선교하면 교회가 잘 된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요, 교회 존재 이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타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선교해도 안 되던데요? 안 돼도 돼요. 선교는 우리 존재 이유라니까요. 예배해도 아무것도 안 되던데요? 아니, 그래도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존재 목적이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예배와 선교라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걸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방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복음서를 올해 마치고 내년부터 사도행전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와 함께 우리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교회가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땅끝까지 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끝은요, 내 옆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땅끝이라고 해서 자꾸 아프리카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땅끝은 예수님을 듣지 못한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두 국민으로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와 선교를 가장 우선에 두고 이 목적을 다해야 된다. 교회가 오늘날 시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스포츠를 더 운영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야 되고, 교회에서 어떤 영어나 음악 학교를 해야 된다. 이거 전도하기 위해서 도구로서는 좋을 수 있는데, 거기에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보다 필요할 때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다. 그거는 일반 은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전문성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성도들께서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이 국어 쪽으로 좀 은사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걸 교회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가 무조건 맡아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부터 말씀 연구 좀 그만하시고 사회 연구 좀 하세요. 영어 공부 좀 하셔가지고 좀 가르쳐 주시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각양 은사에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에 다해서 예배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 모아서 달려가는 거.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이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두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좀 자유가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도 이런 자유를 주신 거구나. 윤리와 기쁨과 거리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기독교는 이렇게만 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살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땐 교회의 존재는 예배하고 선교하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주제가 우리의 삶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길 바라고요. 이런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 오늘뿐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모든 일주일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